안녕하세요.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대표를 맡고 있는 최다솔입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 윤리 석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리진 스콜라 제1회 문시안 네트워킹 파티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생명윤리 영역의 다음 세대로서 저와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메시지의 제목은 법에 도둑맞은 양심입니다. 여기서 법은 세상법이고요. 실정법이라고도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의 양심은 도둑맞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우리의 양심을 화인맞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무뎌지게 하며 양심과 반대되는 실정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의 사회는 법에 도둑맞은 양심으로 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양심에 대해서 보고요. 둘째는 법과 양심 중 무엇이 상이인지 살펴보고 셋째는 양심의 회복,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양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남매관계 있으신가요? 여동생의 아이스크림을 뺏어먹는 오빠가 있으신가요? 남매계에서 국룰이죠. 이때 여동생은 그런 오빠에게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양심 어디다 갖다 벌어먹었니? 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양심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한 불편함, 죄책감을 주는 마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심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양심은 주어진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행동하는지를 판단하는데요. 사람은 근거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합니다. 그 근거는 선한 것일 수 있고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판단도 선한 것일 수 있고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행동도 선한 것일 수 있고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면 선한 근거, 선한 판단, 선한 행동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심에 대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자 합니다. 시편에서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 양심이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줍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성경에서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양심은 착한 양심이 따로 있고 또한 양심을 버릴 수도 있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과 양심 중 무엇이 상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법, 즉 헌법, 형법, 모자보건법, 생명윤리법과 같은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성경입니다. 지금도 법학에서는 법과 도덕의 관계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1950년대 시작된 영국 법관 데블린의 도덕은 법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라는 주장과 하트 교수의 법과 도덕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영국과 유럽 사회는 전통적으로 동성애와 매매춘을 처벌하였는데 공공도덕과 개인도덕을 구분하는 분리주의적 입장을 제시한 하트 교수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1970년대 유럽 사회에서는 동성애 처벌 금지, 매매춘 합법화, 간통죄 폐지 등 법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크리스천이 행동하는데 우선이 되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법이 아닌 성경, 즉 양심을 우선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선한 양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 크리스천은 선한 양심을 갖고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양심이 이 세상의 법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리스천은 선한 양심인 성경을 우선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형법 269조에 자기 낙태죄가 있습니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9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 정치인들과 여성 시민단체들은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하기 위해 법과 정책을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태에 있는 태아 때부터 생명으로 보기에
출생 후 인간뿐만 아니라 출생 전 인간까지도 살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입니다. 성경은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말하는 것을 선한 양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죽이는 것은 나쁜 양심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큰 죄악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로마법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경을 우선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성경을 언제나 우선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선한 양심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가치관들, 예를 들어 여성을 위해 낙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여성들에게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성경은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을 진리로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여성 인권의 신장을 위해 여성에게 낙태권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에게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주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낙태죄도 헌법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태에서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구절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권리를 갖고 태아의 생명권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주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주권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욥의 고백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인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한다면 낙태, 안락사, 유전자 편집은 하나님의 생명주권을 인간이 뺏으려는 나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것들을 허용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서 양심과 법이 대립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심의 회복입니다. 오리진 스콜라는 양심이 회복된 사회를 꿈꿉니다. 양심이 회복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습니다. 양심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된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미국의 낙태법 역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1900년대 후반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명분으로 연방대법원에서 1973년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미국은 양심이 무너진 입법을 통해 이후 6천만 건 이상의 낙태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이죠. 2022년 6월에 연방대법원에서는 로데웨이드 판결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50개 주 중에서 무려 12개의 주에 해당하는 곳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입법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되었을까요? 미국은 1973년 로데웨이드 판결 당시 교회마저도 낙태죄 합법화를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경을 통해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인권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풀뿌리 생명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50여 년 동안 진행된 풀뿌리 생명운동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양심적 인간이 양심적 법과 정책과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양심적인 인간이 양심적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양심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양심적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국도 양심적이지 못한 법조인, 정치인, 시민단체들로 인해 사회구조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정책과 법과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심적인 다음 세대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과 법과 문화를 형성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개인의 선한 양심 회복을 통해 사회구조가 회복될 것입니다. 양심이 회복된 사회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양심이 회복된 사회의 모습을 꿈꾸며 저희는 다음 세대 리더십을 세우고 한 인간의 양심의 회복을 통해 회복이 확장되고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을 꿈꿉니다. 저는 2020년도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를 설립하여 프로라이프 운동, 즉 생명존중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는 하나님의 생명주권을 인정하는 생명공학,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생명윤리를 추구하며 사회의 생명존중, 생명윤리 보호를 위해 활동합니다. 또한 생명윤리 다음 세대 리더십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리더를 배출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교육 영상 제작, 길거리 캠페인, 북스터디, 칼럼 작성 및 게재, 대선 후보 대상 생명존중 인식도 설문조사, 생명윤리 콜로퀴움 주최, 생명윤리 특강 개최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해서 생명윤리 이슈들을 분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사회 이슈에 관심은 있었고 기도의 사명은 받았지만 실제 활동하는 사명은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 빼앗긴 영역 주권을 탈환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심의 시민단체를 만들고자 하였고 결론적으로는 생명윤리 학회를 만들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윤리 활동을 하면서 출생의 비밀도 알게 되었는데 저도 알고 보니 낙태 위험 속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 어머니께서는 셋째인 저를 임신하셨고 임신 5주 사이에 낙태를 하려고 혼자 산부인과를 가셨다고 합니다. 진찰을 받기 전에 배를 만지는데 제가 느껴졌다고 하시면서 산부인과에서 그냥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엄마 뱃속에서 십자가를 품고 있는 아기 모습의 저를 보여주시면서 태아기 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사명을 위해 태어난 자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명의 빚진 자라는 마음과 함께 사명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상처 많고 연약한 저를 청년의 때에 제자훈련을 받게 하시고 많은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이제는 영역을 회복하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선한 양심을 갖길 원합니다. 세상의 인본주의로 무너진 양심은 생명윤리 여러 이슈들을 분별하기 어렵지만 성경에 근거한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면 낙태, 안락사, 자살, 시험관 수정, 유전자 편집 등 다양한 생명윤리 이슈들을 분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